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서 이 악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반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견고히 세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며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명의 길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다시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움직이시고 국제정세를 움직이시고 또한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기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하고 또한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겪는 고난과 핍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핍박은 두 부류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로부터의 핍박입니다. 로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개한 사람, 편협한 사람,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다면 믿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편협하다. 왜 그렇게 포용력이 없느냐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리이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가톨릭 방송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 문득 그 가톨릭 방송에서 신앙 상담하는 그런 사제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그 신부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사용할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 길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그 신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아도 열왕기의 역사를 보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땅의 우상들을 인정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돌아와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생각이고 멸망으로 가는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들이 똑똑한 척, 지성이 있는 척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그것에 대하여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왕으로, 강력한 제국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로 이 땅에 오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왕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재단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신앙,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하셔야 하고 메시아는 이러하셔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유대인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선입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에 어떤 우리의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인 편향성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마음에, 그 마음에 옳은 대로의 주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만큼 가고, 그리고 멈추는 곳에 멈출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은 물도 없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 40년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앞서면 교회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옳은 대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충만하면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의 축복,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과 손에 잡히는 현상들 앞에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들을 본받은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교회들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약할지라도 또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좋은 것들을 본받아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도약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을 핍박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아서 교회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했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또한 섬겼던 모든 교회들을 자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붙들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만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고 그것이 또한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전파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도저히 이 악한 죄와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덮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오늘도 더하여지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